두 번째 시간, 영적 전쟁 네 번째, 육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의 구성 요소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구성 요소의 그 각 기능, 즉 영과 혼과 육의 그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영의 욕구를 이루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내 영혼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욕구라는 것은 신의, 즉 하나님의 지시, 그 지시를 나의 의식이 그러니까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라 할지 것 같다. 그러면 혼은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욕구를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신의 의사 표시로 그 통로인 뇌가 그 그러니까 영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렇게 혼이 지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육은 도구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의의 도구이냐 불의의 도구이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 존재의 삶 자체가 전부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삶이고, 다른 말로 보면 영적 전장터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이는 우리의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저께 카톡에, 우리 학교 카톡 올렸나? 우리 교회 카톡 올렸나? 학교 카톡 올렸나? 아, 학교 카톡 올렸구나. 그래서 이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한국에 내노라는 분들이 그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미래의 그 교회 세대, 한국 교회가 지금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에 모든 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암울한 현 주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교회 세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된다. 그 미래 세대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죠. 근데 이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되려고 하면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교회 세대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미래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제가 이제 그거 썼어요. 공의 말씀을 배우고 그 공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 옛사람과 이 문제를 다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제시를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말은 하는데 그 방향 제시가 또 없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오늘 이거 우리가 이제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이 의식이 지식과 감정의 동의로부터, 그러니까 의식이 전달된 그 모든 그러니까 정보들이 이 지식과 감정의 동의로부터 이제 밖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지가 발동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은 영혼의 명령에 순응하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오신 것도 결국은 그냥 내가 이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예배한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아무리 장로, 권사, 중직자, 집사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없으면 이 예배장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우리가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이 사모님 진주 여고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동창들을 만났는데 지금 거의 나이 60 다 된 우리 사모님 우리 세대에 진주 여고는 쟁쟁한 멤버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이 10년, 들어보니까 근 10년 만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골에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시골에 제가 이제 이렇게, 태워주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한편으로 한숨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대책이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걸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하나는 목회자의 문제고 하나는 학교 현장에 관한 문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50대 교사들이 현역에서 조기 퇴직을 하는 것이 전국의 몇 개 시도 지역에서 30%가 한꺼번에 퇴직을 해버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실제 일선 교사들은 교사 수급 문제 별 문제가 없대. 또 그러긴 하는데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인권 조례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이거는 아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근 8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는 기거든. 이런 가운데 이제 임용에 합격을 해서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해서 이제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3년 안에 또 발령을 받아야 된대요. 3년 안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령이 나는 경우가 그리 많이 없대요. 3년 안에 발령이 안 나면 또 재임용 시험을 또 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자기들 잘못입니까? 정부 잘못입니까? 정부 잘못이거든. 이게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초등학교 교원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애들을 지금 가르칠 수가 없대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이 애들 거의 대부분이 ADHD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친구들. 싸움을 붙었다 하면 절대로 물러서는 법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일어나. 그러니까 다들 이제 60 다 된 교사들이 이제 퇴직하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참 말이 재밌더라고요. 24살이 뭘 압니까? 그 얘기요. 지도 안 돼. 애를 가르치려니까 애 싸움 그걸 어떻게 교통연기를 못 한대요. 애들 싸움을 교통연기를 못 한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발령이 안 되는 이 교사들을 발령이 빨리 안다니까 왜 사실 교사들 철밥통이잖아요. 일평생 특별한 없으면 죽을 때까지 하니까 퇴직할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제 임용고시 학교에서 발령 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출산하거나 이렇게 휴직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대타령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다 1순위가 발령 대기자 내가 보내는데 내가 보내고 나면 보통 한 달, 두 달 안에 다 그만둔대요. 그런 친구들. 왜 그러냐니까 이 아이들 통솔을 못해가지고 교통정리 못해가지고 그만둔다. 아유 내가 저런 좀 볼게 내가 못하겠더라. 그만둔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노련한 이제 우리 60대 다 되는 이분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정치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럼 누가?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다 30대, 40대, 이 다 돼 있거든. 이 친구들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조금만 가서 어디 가서 뭐, 둘이서 이래가지고 양 끌게 오면 당연히 전화 온대요. 아직 왜 우리 아들 끌어놨니? 난리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의 문제인데, 참 내가 서글프더라고. 뭐라는 거야. 이제 은퇴를 하신 이제 그 분의 이제 이야기인데, 교회의 중직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그동안에 목사님을 내가 섬겼던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메시지만 여러분 잘 듣고 또 듣고 이 동영상을 또 보고 이렇게만 하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계속 보시고 또 보시면 이 공의의 기준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성경신학은 그걸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영의 욕구, 그것이 영이 이 혼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욕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혼은 그것을 지시를 하게 되고 육체는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자, 내 영혼을 누가 지시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얘기예요. 마귀의 욕구를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욕구를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냐,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네? 하나님 하신다?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불의의 도구로 좀 쓰여지느냐 아니면 의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이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진리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나는 오늘 그 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거의 대부분 ADHD,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놔두세요, 그냥. 그게 정상이다. 놔두세요. 정상이다. 참 좀 심각했어요. 우리 한국 미래가, 그러니까 이 교회 세대,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서 이들이 미래의 교회를 짊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성령의,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라는 얘기인데 어쩌면 성령 도구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구가 돼. 어쩌면 성령의 도구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안도 없는 대안이라고 그걸 내놓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마치 대안처럼. 그래, 참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참 어찌 보면 우리 미션 코람대오의 미션이, 문자가들 미션이 앞으로 이걸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내일 서울에 가면, 서울에도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원장님을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넌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은 지금. 서울 가봐야 알아. 우리 학교를 의뢰를 하는데요. 우리 학교 그 동영상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유튜브 이 역할이 아마 유튜브 역할인 것 같아, 내가 보니. 물어보잖아요. 내일 만나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영혼 육의 역학 관계를 여기서 지금 3번에서 작동 원리에서 대충 설명했는데 요약하고 있는 게고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것이 역학 관계자, 우리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땅의 재료인 흙, 그리고 물로 사람의 육체를 일단 지으셨습니다.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에너지인 생기를 공급받아서 영혼이 사는 뭐가 됐다? 생영이 되었다. 그 영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본능적으로
뭘 쫓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 영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도록 되어 있다니까. 따라해. 말씀으로 살아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안 전하고 뭘 도대체 전하느냐, 이게 말씀을 안 전하고, 응? 말씀을 안 전하고. 그러니까 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영원을, 그러니까 영생을 뭐라고요? 사모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받았어요. 그게 영이라요. 영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의미 아닙니까? 짐승처럼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명쾌한 논리, 하나님 말씀이래. 그러니까 영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말씀을 순응하고 종신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을 띠고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따라,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로 지원받았다. 원래 그 마귀가 범죄하기 전에 루시엘 그 시대에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로 지원받았잖아.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다. 그 도구로 지원받은 거거든. 그런데 이 세력들이 뭡니까? 왕창 죄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대당인 루시퍼가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와 함께 그 따르는 세력들을 축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렇게 짓는데, 그 짓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장 6절에도 14절에 또 이런 말씀. 그래서 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썩어 없어질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은 땅의 것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영은 오직 생명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그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결과물, 그 생명을 위해서 영은 오직 추구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원받았다,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 아래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육체대로 삶을 살아가면 썩어 없어질 결과를 안고 오겠지만, 이 썩어 없어질 육체라고 하더라도 영의 욕구를 위해, 영의 소원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낳게 한다,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결국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근데 그 얘기. 자, 그럼 혼을 또 살펴봅시다. 역학적 관계니까요. 자, 혼은,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중요해. 자, 우리 명호이, 정원이도 이걸 잘 봐, 이건 잘 봐야 돼. 자, 혼은 무슨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혼은? 선택 기능이에요. 선택 기능인데, 선택 기능이므로 혼의 선택에 의해서 뭡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여기에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오셨다는 자체,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 영의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거죠그러니까. 그래서 혼의 선택은 영과 육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 지정, 혼의 기능인 지정의의 선택에 의해서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전에 물론 생명과를 먹고 자랐겠죠. 그래서 그 혼의 선택에 의해서 뭡니까? 따먹기는 혼의 욕구에서 따먹었는데 결과는 어찌 됐다고요? 영이 저주를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은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혼의 그 선택에서 육은 또 우리 육체, 혼의 선택에서 육체는 일평생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앞으로 3년 이후에 다가올 일만 알면 공부하지 말아도 합니다. 오늘 사모님 친구분 자녀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막 공부를 1등을 했대. 얘는 어디를 가도 가겠더래. 그게 걱정 안 해. 그래서 뭐 어디를 가냐, 뭐 어디를 가냐, 막 이렇게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아빠는 둘 분 다 교사 출신이니까 아빠는 교대를 가라. 엄마가 볼 때 네 실력 같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한.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 그 최고 좋은 그 당시 우리 그 당시 이제 신문 방송학과 거기 갔던 모양이에요. 신문학과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큰 언론사에 좀 취재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나름대로의 앞을 내다봤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내가 지금 선택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각 이렇게 보라고. 방향을 보라고, 앞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혼의 선택에 의해 영은 저주를 받고, 혼의 선택에 의해 육은 일평생 고통의 수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한 번 잘못 판단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잠시 TV는 아침마당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노래하는 걸 하대요.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63살 무는 아마 가수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미 프로죠. 그러니까 프로로 하긴 그렇고 어쨌든 하여튼 그래도 막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니까 그 아침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막 누르고 하잖아. 이래갖고 막 그래 뭐 1등하고 막 이래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63살은 전라도 어디인가 뭐 어디 고향에 한 분이 출연을 했는데, 남자라. 내가 봐도 니 참 고생 많이 하겠다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체 보니까 위에 딸이 5, 6인데 그 밑에 막내로 태어났다네. 그래,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이 아들 잘 키워볼 거라고 막 혼자 잘 놔두자 했대. 그래, 짱 많았던 1억 5천이 현금까지 줬대. 아들 뭐하라고요? 잘 되라고. 그 전라도 적국에서 그 시골에서 아마 촌에 어디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 시골에. 근데 저 춘천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학해서 공부 잘하라고 보내놓고 막 여기서 뭐 온갖 쪽다 올렸대. 본인은 뭐 했냐?
매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가 노래도 되게 못 왔더만, 내가 보니까. 그냥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옛날 소위 말하는 딴따라에 빠진 거죠. 딴따라. 그래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댕기더래. 그래가지고 하다가 해보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또 내지는 그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말고 다 털어먹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남은 쌍말 때 1억 몇천만이 현금까지 준다도 그거 가지고 또 막, 그거 때 어머니 돌아가셔버렸대. 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온 사랑을 다 받고, 온 집안에 있는 재산 다 쓰고, 어머니 다 아들을 위해 제공하고, 근데 아들이 실패하자 어머니가 그 끝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라 그러냐. 어머니의 영재로 노래 바친다. 내가 쏘거라. 막 그만둬라, 그만둬. 그게 인생이나 살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나가고 이 선택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 끝장이야, 끝장. 아니, 무서운 거야, 이게. 제가 어저께 우리 딸내미 읽어줬잖아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사범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우리 딸내미 전화할 생각이야. 뭐라 했냐? 딸내미, 지금 공부를 만약에 하면 아빠가 팍팍 한번 밀어주지. 가보라고. 이건 늦지 않아요. 긴 인생은 절대 늦지 않아요. 이러고 해도. 왜? 해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은 한다 하면 어찌다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고 해서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꿈을 이루갈 수 있도록. 근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갖다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마귀는 죄의 도가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인간의 심장에 팍 꽂아놓은, 철저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절대 목표를 삼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평생 이제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이제 쓰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링아 태어나서 그걸 본능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절대 핑계 못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맞습니다. 또 그건 좋은데 이만큼 핵심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듣지만 여러분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죠? 책임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안 돼요. 제가 우리 이따 한 30분 나갔잖아요.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해서. 자, 이게 그래서 참 이게 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영과 육의 그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자, 육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육은 뭐로 빚었다고요? 흙으로 빚었다. 그래서 흙에서 나는 식물과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땅에서 나는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게 일단은 땅에서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라?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해서 이 돈을 벌고 이게 어찌 보면 땅에 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래서 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 주의 이름을 위해 쓰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올 한 해에 여러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가 이렇게 매일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또 기도하는 일이 하게 하시고 뺑뺑뺑 돌아가거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돌아가는데 오늘은 우리 김유사 하우스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 그 하우스의 나무가 튼튼하게 하시고 병충해 없게 하시고 열매가 튼튼하게 열리게 하시고 많이 열리게 하시고 잘 팔리게 하시고 하여튼 그런 이런 걸 기도를 했는데 그 어차피 욕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장 생활 땅하고 뭐 농사지 이게 아니잖아. 그건 또 그 직장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저 많은 사람들 볼 때도 저분은 내가 이 서비스를 받으면 직장은 일단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을 때 그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CEO들이 봤을 때 참으로 우리 직장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위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환영받는 직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육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흙에서 나는 식물과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육의 세포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 땅은 말할 거 없어. 그 아들은 내가 낳았잖아. 내가 낳은 거 아니가? 내가 낳은데 육의 세포는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DNA, 혼적 DNA, 육적 DNA 전부 다 이 DNA를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따라 살아간다. 그렇지만 이것을 뭐로 바꾸라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육은 그렇게 살다가 먹고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생로병사하게 돼 있다. 결국 그렇게 마감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니고 육은 말초, 식열, 자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육체적 안목의 중에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본질이에요. 육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육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의 역학적인 관계 살펴보았다 하면 그럼 우리는 무슨 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의의 도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인생이라고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을 쭉 살펴봤으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생이라고 태어났다고 하면 요렇게 살아가다가는 뭔가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의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일단 축복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욕구를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혼이 범죄하게 되면 육체는 죄 아래서 현저한 역기능의 그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영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육체가 자꾸 그 본능력에 쓰임받게 되면 뭡니까? 이 강한 도전에 직면한다. 왜? 그 불의의 도구가 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는데 그럼 나를 방치해라. 그러면 그 목사들이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건 직무유기죠. 오늘 그 직무유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 오늘 가슴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걸 들으면서 뭘 생각되느냐? 이게 한국 교회 이게 현실이구나. 다시 가슴을 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소식을 제게 들려주신 것은 또 한 번 나의 이렇게 정말 조용히 눈을 감고 사색을 하면서 주님의 정말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나 하나만으로 정말 우리가 공의를 외칠 수 있기를, 우리 미션 코람대로도 공의를 외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자꾸 다짐하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방치를 해갖고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본능으로 나오는 행동에 방치를 해버리면 발전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올 한 해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하는 교인들이거든. 내가 볼 때 그냥 우리 교회가 어디서 나오라 그래. 그냥 일당백이단 말. 오늘 태국 선교사님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었던데,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와 설교 한번 하세요. 그랬어요. 오실 거예요. 그랬으니까. 전성에서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강력한 역기능의 그 도전에 직면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영적 전쟁. 그 기초의 장은 다름 아닌 자신의 육신이 영혼의 소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려는 그 본능적인 요소와의 싸움이에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1차적으로는 그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도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아니다 하면 그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실제로 알고 보면 제가 주의 종이라서 물론 브라카,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하지만 주의 종이 그런 축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 복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신의 산 언약은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됩니다. 다 나와 있는 거라 그게. 그럼 목회자 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걸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이게 목회자 해야 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 또 그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담 들어오면 그거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영적 분별을 해주고 이러거든. 그게 목회자인데 그거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어째냐 물어보니까 아니 뭐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무유기라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을 해요. 따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 그죠? 지금 우리 성경신학의 상권 앞으로 다 책으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올해 지금 1월달에 가기 전에 책을 출간을 하려고 주기차 하고 있대. 빨빨 진더라. 이거 다 책에 나올 수 있는 책 내용이 있네요. 전부 다 이게. 제가 책 그냥 50권 쓴다는 게 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책을 50권 쓰셨다대 평생에. 책 50권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저도 50권 정도 써놓고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사 막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겠지만 왜 그냥 이런 책을 쓰는 거 아니라 그게 그렇다고 뭐 그냥 무슨 돈을 목적으로 그거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한국에 큰 대인 단체들 제가 책을 보냈어요. 보라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냈는데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나에게 질문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음성이 들 때가 있고요. 이 음성 듣는 법이 여러 가지거든, 이게. 또 이런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도 있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하다가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음성 듣는 게 무슨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러대. 옛날에 사모님이 집에서 저쪽 우리 병고동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다 보혈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면 똥똥 소리 나잖아, 그죠? 그런 소리 알고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툭툭 떨어져. 머리에서 양손에서 발에서 툭툭 떨어져. 그게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들리겠지만 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보혈 사역의 중요성을 그렇게 역설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아멘 하는 사람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갑자기 하다가 보혈사를 갑자기 그 말씀 하시겠나? 이 또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감동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누릴 평안, 썩 없어질 쾌락, 빈손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부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쾌락,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각종 탐욕 등 전부 썩어 없을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게 하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마귀의 명령을 따라 본능인 것을 추구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군림할 때 우리 영혼은 처절하게 신음하며 괴로움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소망이 없어요. 안 되거든요. 탄식.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탄식하노니 계속 이걸 이러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만물들도 제가 그저께 이 얘한테 좀 미안해서 이 얘한테 이 추운 날에 좀 잘 해주면 좋은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 얘가 좀 얼마나 호되게 얼어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 오늘 그간데 그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통영 어디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저 양식장이 있는데 통영 아파트 자연 양식장이 있다고 그래. 진주 어디 그 판매된 데 있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해삼 하여튼 가리비 또 낙지 이런 거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브를 해가지고 그거 채취하는 그거 바다만 들어가면 마늘이 편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바다와 대화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갔다 오신 목사님이 놀라더라고. 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 게 맞네요. 그래. 우리 김사님도 그거 하면서 작물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최강사님도 매일 쓰러지기 전에, 갓 쓰러지지 난 다음에 제가 고사리 채취를 하는데 오셨어요. 어머니 앉아보세요. 그래서 저 꼭대 앉아서 탁 밑에 쳐다보고 질문을 제가 했어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하신가, 이거. 몸은 이제 잘 안 따라주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당신은 이 밤나무를 볼 때마다, 고사리를 볼 때마다, 매실을 볼 때마다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대화를 했습니까? 신기하죠. 무슨, 그러면 대물 방이라도, 통이라도 하셨습니까? 프란시스코처럼 말이에요. 했더니, 어떻게 하니까 간단해. 들리는 말은 없지만 이 고사리고 우리가 밤이 말을 하더래. 이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밤이 꽃이 탁 필 때는 많은 벌을 그러니까 내게 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수정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보면 열리잖아요. 그 열릴 때 너무 뭐 비가 내리고 또 뭐 햇빛이 비춰져야 또 크잖아요. 그 밤에 딱 벌어지잖아. 벌어지면 빨리 나를 수확하세요. 응? 그럼 그러고 또 이제 막 우리가 막 죽고 따고 하잖아요. 그게 다 떨고 나면 밤나면 뭐라고 그러냐? 그 다음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시원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고사리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를 어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자기가 뭐 당신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자기가 꺾고 싸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근데 고사리는 어떻게 자라나면 또 올라오고 꺾으라면 또 올라오고 꺾으라면 또 올라오고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서 꺾으라면 치도 살기라고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올라온 건데 그러면서 이 또 주인이 또 꺾어져. 그래도 자기는 자꾸 꺾고 이러면 자꾸 올라오고 또 자꾸 이러면서 그 일평생을 그 산골짜기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봄이 되면 조금 있으면 또 메시꽃이 피잖아. 이제 2월달도 메시꽃 피거든. 또 얼마 안 남았어도 알고 보면 그것도 겨울 추운 것도 금방 지나가. 알고 보면 그것도 그 매실향이 막 그 골짜기로 또 진동을 또 하거든. 가보면 향이 내가 이제 시도 써놨자. 그래서 매실향이 막 진동을 하니까 막 그 앞으로 뭐 경기적이라 얼마나 향이 진한지. 그러고 그 매실도 다 우리 밭자리에 매실 가득 열려가지고 쭉까지 쳐져 있다가 툭 때려 따면 싹 가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만세, 나는 내 소임을 다 했다, 그 얘기. 이렇게 작물들과 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작물에서 탐시 아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약칠 시간이 있나 뭐 아무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볼게. 밤나무도 막 지도 살아나야 되니까 막 얘를 쓰거든. 내가 볼 때는 약을 치면요, 밤 안에 그 밤송이 열에 있고 알을 따잖아. 알을 따면 알 안에 텁텁한 거죠. 텁텁한 거. 그 껍질 약을 치면 껍질 얇아져요. 그 약을 안 치면 껍질 두꺼워져. 지도 살아야 되니까. 분명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난 뭐 그거 해봐서 알아. 내가 해볼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작물들하고 뭐라고요? 지상에 대화를 하셔야 돼, 이렇게. 그걸 읽어야 돼, 이게. 그러면 벌레가 들으면 이걸 잡아줘야 돼. 나는 그 작물에 이제 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작물에 벌레가 충이 없기를 기도를 하는 거지. 균이야, 제가 볼 때 밖에서 특별한 뭐 안 들어오면 균이 들어올 일 별로 없잖아. 근데 뭐 응이한테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렇게 충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신들도 우리가 이런 미물들이지만 이런 것들과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묵상을 많이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읽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딱 이 보고서 뭔가 전달되어 오는 게 있어요. 딱 처음 전달되어 오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 방에 이 란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자네. 또 이럴까, 해가 또. 별의별, 그건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 관리를 좀 못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작물들 이런 키우는 건 내가 잘 안 맞는 모양이라. 그래도 이 아이들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 와갖고 참, 나를 모르는 저 목사님 밑에 내가 와갖고 내가 내 소임을 다하고 갑니다. 이런 것 같아. 내일 것도 들리는 것 같아, 내 귀에는. 저기 들리는데. 자, 어쨌든 간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자신이 부도덕한 소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원인과 배경이 되는 존재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비록 우리는 썩 없어질 육체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늘 주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의의 도구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